한국 개신교 선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요? 최초의 한글 성경은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요. 두 분은 1800년대 후반 중국 만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남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자신들이 직접 조선 선교를 하는 것은 어려우니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보부상을 통해서 성경이라도 보급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성경 66권을 다 번역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입장이라면 성경 66권 중에서 조선을 위해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 전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서는 어떤 복음서를 고르시겠습니까?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왜 사복음서 중에 하필 누가복음을 골랐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와 약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이런 조선인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더욱 공감하겠죠. 이에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이런 강조점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냥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실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리는요, 말 그대로 세금 걷는 사람이지요. 세리가 되려면 로마 정부에다가 큰 돈을 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사야 했어요. 로마 정부는 약속한 세금만 따박따박 잘 바치면 세리가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는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세금을 많이 걷었을까요? 적게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겠지요. 큰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샀으니까 많이 걷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 문화였어요.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할 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리는 명예 대신에 돈을 택한 수치스러움의 대명사이었습니다. 아무도
세리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죄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법을 어겨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그냥 통칭해서 추상적으로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안에서 쓰인 죄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나라가 없는 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했습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표식이라면 안식일은 어디에 새기는 표식일까요? 시간에 새기는 표식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 삶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은 만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럼 정결례는 어디에 새기는 표식일까요? 일상생활에 새기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첫 번째, 몸에 새기는 할례. 두 번째, 시간에 새기는 안식일. 세 번째, 생활에 새기는 정결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었는데, 안식일 준수나 정결례는 아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업 자체가 안식일이나 정결례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탁 목자가 있습니다. 위탁 목자. 이스라엘은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을 치려고 한다면 풀이 있는 멀리까지 나가야 해요. 그런데 매번 집을 비워놓고 양 몇 마리 때문에 멀리 매번 나가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전문 목자를 고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양 전부를 치도록 위탁합니다. 그러면 고용된 목자들은 수개월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위탁 목자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목자였죠. 이 목자들이 바로 이들이 위탁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1년의 절반 가까이를 유목 생활을 해야 하기에 안식일이나 정결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죄인입니다. 안식일과 정결례를 지킬 수 없어서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특정 계층을 부르는 명칭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직업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대표적으로 창기가 있어요. 창기. 몸 파는 여인이 안식일이나 정결례를 지키기는 어렵겠지요.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등 이방인과 수시로 접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하기에 항상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규정하여 유대 공동체에서 아예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수군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동급이다, 식구다, 친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기에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하고는요 아예 식사는커녕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과 금기를 깨고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직접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의 만남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2절에 나온 두 개의 단어예요.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영접이란 단어와 음식을 같이 먹음, 즉 식사예요. 식사. 영접과 식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뜻은 오래 기다려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스 데코마이.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프로스 데코마이. 뜻은 뭐지요? 오래 기다려 맞이하다. 이 영접 프로스 데코마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그 문맥에 있는 15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셨어요.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총 3개의 비유를 드시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대응하셨는데 그중 3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소천하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받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든지 유대 그 율법의 정결례에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매일 부정한 돼지를 쳤으니 당연히 정결례를 매일 어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 너무 힘든 생활을 하던 그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하자. 그러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뜻이지요. 떠난 아들이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 문 밖에 서서 먼 곳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자 먼 데까지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스 데코마이입니다. 영접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맞이한 것.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한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하셨습니다. 정결례를 기준으로 하면 탕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프로스테코마이 하는 나라이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나라다. 탕자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동족이 나를 배척해요.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다들 매국노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이 현생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왕따임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메시아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스 데코마이 해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여 나와 마주보면서 함께 식사를 하신다니,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마을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나 백정 노비와 같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교 사회에서 성별과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그들이 왜 평생 섬기던 조상신을 버리고 양코쟁이 서양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왔을까요? 바로 교회가 그들을 프로스 데코마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환대했기 때문이에요. 고종 황제의 몸을 만지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는 천민 백정 박성춘의 몸을 만져 그를 치료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민 박성춘이 다녔던 교회의 담임 무어 선교사는 양반 교인들이 천민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천민 박성춘을 계속해서 프로스 데코마이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온 노비, 백정, 기생과 같은 천민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람 대접 받아봤다. 여러분, 그러니 천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1900년대 초 강화도의 한 교회 교인들이 부흥사경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경회가 끝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토의 끝에 그동안 남자 어른을 위해 밥상을 따로 차리던 풍속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겸상하여 식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날부터 남편과 아내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마주보고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편과 시아버지와 따로 밥을 먹다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었던 그 첫 번째 식사, 그 첫 번째 식사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집 어머니는요, 감격에 겨워서 펑펑 울면서 눈물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이러니 여성이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사진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이에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냥 딱 보면 뭐 특별할 게 있는가 싶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1905년에 신창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일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 여인이 뒤쪽에 있는 서양 여선교사의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죠. 그럼 발견하셨죠? 앞쪽의 한국 여인은요, 오한나라는 여성분이시고
뒤쪽의 여성은 루이스 맥컬리 선교사님이에요. 맥컬리 선교사가 오한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한나 여사가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해요. 보통 이 시대 사진은요, 각 잡고 반듯하게 찍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그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오한나 여사가요, 맥클레이 선교사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선교사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끈끈함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서로 공통 분모가 별로 없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손을 꼭 잡은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환대, 프로스테코마이, 식사 때문이었겠죠. 편견 없이 상대를 오래 기다리며 받아주고 함께 얼굴 마주보며 식사하면서 둘 사이에 우정과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두 사람이 잡은 손 위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누구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 보이는 듯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것이 교회지, 이것이 교회지, 이것이 신자의 삶이지 라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 바로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속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찔리기에 배우자도 심지어 자녀조차도 쉽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내 속에 있는 무성한 가시에 찔리시면서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기어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 둘씩 주님의 손으로 치워주십니다. 내 안에 있던 가시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은 그 빈자리에 누군가를 데려오세요. 그 사람은 과거의 나처럼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환대하라고 하세요. 오래 기다리며 맞이해라, 프로스테코마이. 그와 함께 식사하라고, 식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마주하지 않았을 그를 내 마음의 빈자리로 영접합니다. 그와 함께 식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화의 목표의 성화의 방향입니다. 요즘 신자들은요,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지요. 불편한 사람과 엮이기 싫어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런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환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환대란 타인을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 타인을 프로스테코마이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그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만만치 않을지도 몰라요. 소외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기에 영접하는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접한 것만큼, 내가 환대한 것만큼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런 상황을 아시고 바로 앞선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베푼 만큼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세리를 프로스 데코마이 하셨습니까? 어떤 죄인과 함께 식사하며 식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 안에도요, 환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매해 100명 가까이 등록하셔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정말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식당에 가서 나도 국수를 먹고 싶지만 혼자 국수 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교회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혼자 뻘쭘하게 앉아서 있을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기성성도 여러분, 새가족반에게만, 지역장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프로스 데코마이 하십시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시고 함께 식사하세요. 그리할 때 비로소 대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참으로 건강한 신자입니다. 이 밖에도 외로운 분들,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무리해서 여러 명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영접하십시오. 함께 밥 먹자고 하세요. 차 마시자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강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극우 교회가 혐오하고 버린 동성애자, 난민, 자식을 잃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참사 희생자 유가족 같은 분들을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두 팔 벌려서 프로스 데코마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내동의 일부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동진학교와 그곳에 올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가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포기하고 학교가 포기하여 거리로 내몰린 거칠고 예의 없고 불량한 청소년들을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프로스 데코마이, 그들의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말고, 그냥 우리 다락방만 좋은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대광교회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 서비스, 예배 서비스 잘하고 애들 말씀 교육 잘 시키고 좀 세련되고 이런 교회 꿈꾸십니까? 뭐 이런 교회,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근데 누가복음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프로스 데코마이 하는 교회라고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예배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다 들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른손을 잠시 들고 계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잠시 팔이 아프지만 오른손을 들고 계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이 배제와 혐오의 시대,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에 환대의 사람들 찾고 계시지요. 제가 손을 들고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환대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대광교회를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말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교회, 정말 참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든 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